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에 보면 겨자씨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거기에 나온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대리 운전하는 목사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조금 드신 중년의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대리운전을 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대리운전합니다. 또 한 분은 물어보니까 선교를 위해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힘들지는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어땠습니까? 두 분 다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고달픈데 재밌고 보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의 신사들이 그죠? 이렇게 대리운전을 한다라는 것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혹시 얼마 전에 그 TV 드라마 중에서 서울 자가에 사는 서울 대기업에 다니는 제목에 서울 자가에 살며 대기업에 다니는 부장 이야기 아마 이런 제목의 드라마를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그 중년의 신사가 어떻게 합니까? 대리운전하는 그런 장면도 잠깐 보여주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대리운전을.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그렇게 한 분은 생계 때문에 한 분은 선교를 위해서 대리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그렇게 보람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신이 만나는 고객들, 그분들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겪는 그런 생생한 일들을 그죠? 그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음주 상태에서 대부분 대리운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주를 하시고 그렇게 저를 불러서 운전하게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그 음주 상태에서 그죠? 무장이 해제된 그런 군인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시고는 자기의 억울하고 슬프고 절망적인 그 일들을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대리운전하시는 이 목사님들에게 숨기지 않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소리를 가끔씩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종종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기회도 찾아와서 그렇게 종종 복음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을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서 참 좋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한 가지 하시는 게 말씀이 뭐냐면 좀 씁쓸한 얘기예요. 종교적 언어를 가지고 자기를 포장해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그냥 취해서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이 고객들이 더 편하고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읽어보면서 참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가면을 쓰고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목사도 가면을 쓰고 만나고 성도들도 가면을 쓰고 만나고 아침에 나올 때마다 어떤 가면을 가지고 갈까 경극하듯이 그죠? 가면을 여러 개 쓰고 나와서 어떤 때는 이런 가면으로 어떤 때는 저런 가면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또 모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우리가 지난번에도 모임을 하면서 늘 그렇게 얘기들을 나누셨지만 솔직하게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이제 솔직하게. 아마 그 솔직함 속에 또 드러내지 못한 얘기 또 더 많이 있을 거야. 아마 한 90%는 얘기를 못 하시고, 그래도 10% 정도만 아마 얘기들 다 하셨을 거예요. 자, 이렇듯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이분들도 음주 상태로 술이 취하지 않으면 얘기들을 못했을 얘기들도 참 많을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얘기 못하는 게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얘기 못하는 것들이 있고. 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가감없이 그렇게 나눌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치료도 되고 회복도 되고 서로가 말씀 안에서 길을 제시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모임을 하자, 또 양육을 받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인 나의 삶이 세상과 떨어져 있는, 세상과 고립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라고 얘기해요. 또 가난한 성도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교회가 너무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교인들이 세상에 나와서 사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삶이 교인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립되어져 있는, 무인도 속에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참 목적이 뭡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이 정말 나를 해석할 수 있도록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훈련도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이 애굽의 군대를, 애굽의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고 또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라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첫 번째는 부서지지 않고 영원하게 하십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을 바벨론이라는 나라,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너고가 어떻습니까? 이 느부갓네살과의 전쟁에서 무기토에서 패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애굽은 실질적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유다 남은 자들은 애굽을 의지해서 지금 애굽에 다 도망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믹돌, 놉, 다바네스. 이 지역은 애굽의 주요 도시입니다. 믹돌은 북쪽 지역이고 놉은 멤피스라고도 얘기하는 서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바네스는 동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주요 도시들, 그죠? 그 도시들 하나님께서 다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권이 있어서 전쟁을 한번 준비해봐라. 전쟁을 준비해봐라. 그런데 너의 사방이 칼에 삼키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이 이 전쟁에서 패전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칼이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는 서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패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치시기 때문에 패전병이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계획과 또 하나님의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험이 다가오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자신을 지키려고 방어를 합니다. 이거는 뭐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나의 어떤 오늘과 내일, 저 꿈이라는 어떤 미래라는 것들,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면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가장 유명한 곳들, 지역들, 동서남북 모든 곳들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고 힘이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곳, 자신들의 힘으로 세웠고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곳 한번 지켜봐라. 그런데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는 남아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성이 아니잖아요. 산 위에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절대 이곳에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을 전봉해 가는 그 이스라엘 앞에서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정말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었습니다. 그 성벽 두께가 마차가 함께 교차해서 갈 수 있는, 오늘로 얘기하면 자동차 2대가 왕복해서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 넓이의 성벽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던 그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옹성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 앞에서는 남아있을 것이 없습니다. 왜요? 전쟁은 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얘기를 잘 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죠? 이 애굽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용병을 많이 수입합니다. 그리고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 그 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손에 넘기시면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잖아. 역대하 20장 15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 지금 이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도, 그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성, 가장 견고하다, 가장 강력한 군대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강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파괴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육체가 연약하시거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잔병들이 많으신 분들은 뭘 붙잡고 있습니까? 매일 약봉지를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서 주는 그 약봉지를 붙잡고 이 약봉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절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 힘을 모으고 내가 방법을 동원하고 가진 것을 다 들여서 어떻게든 막아서고 방비하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붙잡고 있다고 해결될까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약봉지 외에 또 다른 약봉지가 생길 것이고 또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또 다른 약봉지가 생길 거예요.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이 뭐 영양제라든지 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걸 섭취하는 걸 보면 그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게 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틈을 만드시면, 하나님께서 틈을 내시면 그냥 틈이 생기는 거예요. 여리고 같은 그 강대한 성도, 그 주위에서 제일 강성한 성이었습니다. 그런 성도 하나님이 틈을 내시니 그냥 위로부터 아래까지 폭삭 무너지잖아요. 그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확인해 보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째로 내려앉았다 라고 하는 고고학적 증거가 나온 겁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 틈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것 갖고 저렇게 사소한 것으로 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가 파괴되고 우리가 소멸되는 그 삶을 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서지지 않는 영원함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흔들립니까? 바람이 불면 갈대는 흔들리잖아요. 봄바람이 불면 여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가을에 단풍이 떨어지는 바람이 불면 남자들의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처럼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상이나 가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18절에서 2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너희는 포로의 짐을 꾸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은 이 전쟁에서 피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포로의 짐을 꾸려라. 자, 애굽을 암송아지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암송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바벨론의 새파리 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다시 나오지만 애굽은 용병들을 수입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용병들, 그들은 파멸의 날이 다가오고 징벌의 시각이 다가옴을 통하여서 그들은 버티지 못하고 도망갈 것이다. 바벨론의 도끼 앞에 애굽은 뱀처럼 도망갈 것이다. 강력한 애굽의 군대라고
저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군대다 라고 하여도, 빽빽한 숲과 같은 군대라고 하여도 바벨론은 황충보다 많다. 그죠? 그 숲을 둘러싸는 황충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숲의 모든 나무를 잘라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을, 애굽의 신을, 애굽의 백성, 애굽의 군대 모든 것에 수치를 주며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애굽의 이 심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사람이 사는 땅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라고 그렇게 애굽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합니다. 한 사람을 강성하게 하실 수도 있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 그 나라를 향해서, 그죠? 대항해서 우리가 승전할 것이다, 우리가 승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일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야만 그것을 뒤집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우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파멸할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이 땅에 다시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그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 애굽의 암송아지를 좋아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아, 내 삶이 이 암송아지와 같이 아름답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화려하고 근심 없는 이런 삶이면 참 좋겠다. 특히 요즘은 추운데 일하시면 어땠어요? 아, 로또라도 하나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나한테 물려줄 땅 한 평이 없었는가? 그죠? 그런 원망 섞인 아마 그냥 탄식하듯이 그냥 우스갯소리를, 그죠? 그렇게 아마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추운데 이렇게 나와서 일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애굽의 암송아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 될 만한 일이 있으면, 또 건강을 지킬 만한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왜요? 이 아름답고 편안한 근심 없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이 아무리 애굽의 암송아지같이 편안하고 좋은 삶이라 하더라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과 같은 쇠파리 때가 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쇠파리의 괴로움의 시간들이 늘 곁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소를 봤을 거예요. 그러면 소가 늘 꼬리를 흔들잖아요. 자기 몸을 꼬리로 늘 때립니다. 왜 때릴까요? 심심해서 때릴까요? 아니면 시간이 되면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때릴까요? 항상 보면 쇠파리가 소 몸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쇠파리가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쇠파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늘 꼬리를 가지고 몸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쇠파리가 도망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잠시 날았다가, 아니면 그 꼬리가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가 사는 삶은 이렇게 늘 쇠파리 떼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사는 삶에 그들이 쇠파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학벌, 세상의 높음,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는 겁니다. 한순간은 높을 수도 있고 영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인터넷상으로 뉴스상에 뭐 다른 걸 떠나서 연예인들 얘기가 요즘 굉장히 또 이슈가 됐잖아요. 그냥 끝없이 높이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한순간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런 추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듯 모든 것은 끝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같이 유명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몰라주니까 세상이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이 정도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연히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보니까요. 지지난주에 로또가 23억 5천이 1등이더라고요. 2주 전에. 그러면 23억 5천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죠? 이 정도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내 마음과 삶에 또 다른 다볼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갈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다볼과 갈멜, 즉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교만, 거만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먼지와 같다라고 얘기하시고 풀의 꽃과 같다라고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인정을 하시면서도 언제나 나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삶이다라고 인정을 하시면서도 그냥 초라한 건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다볼이 되고 싶고 갈멜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어떻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나아가면 하나님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위대하고 나는 거대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한 줌의 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줌의 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 한 줌의 재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듣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딱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 은혜로 천국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냥 뭐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알 수 있나요? 다 그 시간을 알면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80년을 산다면 79년 11개월 20일을 그렇게 살다가 남은 10일 동안 79년 11개월 20일 동안 살아온 시간을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10일 동안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혹시라도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 힘듦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면 그 채찍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죠? 구속사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삶을 함께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으로 삼는 것이 무너지고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 이것만은 내가 얘기했던 꼭 붙들고 있었던 그것들. 근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내게
수치를 줄 만큼 어떤 무너지기도 하고 수치를 줄 만큼 그런 일들은 있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풍요와 안일함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죠? 풍요란 게 꼭 물질이 많아서만 풍요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풍요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약속하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말씀합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의지하고 도망왔던 이 애굽,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 이제는 우리가 평안하다. 이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곳에만 있으면 전혀 문제없다 라고 여겼던 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칼 앞에 멸망할 때에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괜찮다라고 왔었는데 하나님이 치시면 그죠? 그 두려움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같이 그죠? 징계하지 않으면 그는 사생자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식을 그죠? 채찍으로 또는 어떤 그것이 어떤 체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식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식은 그냥 버린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매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랐잖아요. 매를 맞으면서. 왜요? 부모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백성으로 자녀로 돌이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멸망이나 죽음이나 고난이나 질병 이것을 통해서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어떤 형벌이라고 하면 형벌이고 고난이라면 고난인 또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한 사람인 축복인 이것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멸망이 형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부터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 일어날 이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곳에서 너희가 죽을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내가 멸망시키더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대로 징계할 것이다. 법도대로. 말씀대로 징계할 것이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공포할 것이다. 결국 이 얘기를 오늘 우리 표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대로 하나님은
그 삶대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정결입니다. 거룩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젊은 친구는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같이 들어가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죠? 그 혼인잔치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왜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예복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 예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피를 통해서,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정결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부서지지 않고 영원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대가를 원치 않으십니다.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저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원망하지 말고, 같이 불평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렇죠? 이런 삶이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삶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꼼짝할 수 없게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오늘 내게 꼼짝할 수 없는 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은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연단하지 않았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나를 택하였다. 그죠? 우리 인생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 보면 아이유가 집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집을 찾아왔냐면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친구와 파혼하고, 그죠? 지친 몸과 어떻게 보면 상처를 가지고 집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며칠 동안 이 아이를 케어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아이유가 하는 대사가 한 가지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서 1g도 사라지지 않게 하셨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단 1g도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셨다. 이렇듯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은혜와 삶 속에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친구들 어떻게 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견디잖아요. 왜요? 신과 같은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가 그곳에 함께하고 있음을 통해서 머리도 거슬리지 않는, 타는 냄새도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한순간도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늘 믿음 안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나를 향해서 회복의 손을 내미시고 은혜의 손,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있지만 징계 가운데 주시는 회복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징계도 아마 구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것이 내게 축복인가? 이걸 구분이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다면 그 징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무엇인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약속의 은혜, 약속의 시간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오직 주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붙잡고 있어봐야 다 사라질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살리실 주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 약속, 그 약속 안에서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만 붙잡고 그렇게 믿음 안에 이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생명, 너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가며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인도하시는 내 사랑하는 주님만 붙잡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항상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